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말씀은 그냥 쭉 살펴볼 거기 때문에 덮지 마시고 그냥 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 한번 선포할 텐데 여러분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벌써 세 번에 걸쳐서 성령의 권능을 잊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데요. 24년도가 시작하고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한 번씩 전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3월 마지막 시간이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또 두 번째, 또 오늘은 세 번째인데 혹시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그냥 웃기만 하면 서로 그냥 할 말이 없는데, 네, 그렇다면 나는 두 번째 건 기억난다. 두 번째 거 기억나시는 분? 네,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하죠. 오늘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입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뭘 입기 위해서요? 네, 성령의 권능을 입기 위해서는 영적 원리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 인생길에서 악한 영의 시험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입고 싶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에 나도 동참하고 싶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펼쳐지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기 위한 첫 번째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광야라는 결핍된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처했을 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마음 뺏기지 말고 그냥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때 결핍된 그 요소를 초월해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억나시나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성령의 권능을 입기 위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쭉 설명을 했죠.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과 겸손, 여러분 알고 있는 교만하고 겸손이요,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것은 내 교양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왜냐하면 성경이 잠언에
교만하면 죽는다고, 패망한다고, 꼬꾸라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교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성령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이 절제되어질 때 여러분, 다루어질 수 있고 정복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의 통치 속에요? 여러분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통치 속에 나의 결정권이 통제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절제되어진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진 누른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결정권을 계속해서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그분께서 나를 통제하실 수 있고 날 다루고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나는 이 영적 교만을 절제할 수 있고 다루어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영적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원리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아멘. 여러분 8절에 마귀가 뭐라고 써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찾아올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올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찾아올까? 우리가 넘어지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을 속속들이 찾아가서 찾고 또 찾아갈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평생 동반자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꼭 매달려져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굉장히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네,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해발 고도가 8,848m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 꼭대기 정상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누가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 시간 특별히 누군가가 그곳에 있기란 어렵겠다. 있어도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갔던 산도 아주 높은 산 꼭대기였어요. 여러분, 그 장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은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 인적이 드문 곳일 거예요. 산이니까, 산 중에도 꼭대기니까 여러분, 아래보다는 위가 더 없을 거고 평지보다는 산에 사람이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누군가와 함께하기보다 나 혼자만의 공간일 가능성이 여러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연이어서 세 번째로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의 삶이었어요. 어떤 공간이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머물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의 나의 삶을 사단이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귀는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너 나한테 절하면, 엎드려서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누군가와 더불어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마귀의 이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는 공간은 좀 어떨까요? 여기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치열하게 싸워 이기십니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더 풀어지죠. 혼자 있는 공간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은요, 시험을 통과하기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누구의 이목이 없고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의 나의 상태는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여러분만의 공간 안에서의 여러분의 상태는요, 여러분의 그 모습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100이면 100 다 그럴 거예요. 여기 예외가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고 영적 상태이고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켜보고 있지 않았던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 눈 한 번만 딱 감고 한 번만 절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한 번만 눈 감고 딱 한 번만, 아무도 안 보니까 한 번만 전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 너 물러가. 그러면서 단번에 거절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두 번을, 두 번은 세 번을, 세 번은 네 번을, 네 번은 여러분 5번을 낳는 거예요. 한 번의 부끄러운 타협은 지속된 타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는 그렇게 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한 번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죠. 야, 아무도 없는데 어때? 한 번이야, 한 번. 신이야, 딱 한 번이면 말이야 모든 거 다 얻을 수 있다니까. 네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기회이자 이 한 번이 엄청난 수단이 되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단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은 동일하게 시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뱀에게 시험받고 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 공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만 그 공간 안에 존재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어떤 공간이었어요? 그들만 있는 공간, 누가 지켜보지 않는 공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다고 그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단행합니까? 딱 한 번, 단 한 번 그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유일하게 금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였어요. 그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후에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까?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반복되는 단어예요. 한순간. 뿐만 아니라 한순간 여러분,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갖고 있었던 걸 다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삶이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원하는 바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다고 여겼는데, 내가 다 얻을 수 있다고 여겼는데,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갈 수 있다고 여겼는데, 정반대로 주어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삶의 결과를 순간 맞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두는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예수도 다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다 시험 받아요. 아무도 없는, 여러분 홀로 있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아니 이미 시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거죠. 절대 타협하지 마. 응? 타협하면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지. 너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너를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그 현장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유혹이 너한테 찾아온다고 해도 말이야,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통과하셨고 우리도 통과해야 되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그 현장, 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타협 없이 내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나를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세 번째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통과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실은요, 오늘 이 설교하려고 세 번 설교한 거예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원리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그래 유익하고 깨달아지는데 통과해야지,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도대체 그걸 통과하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데?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통과해야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와서 설교해서 큰 은혜 받았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동기와 그런 자극을 받고 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인 원리들을 몸에 짊어지고 씨름하며 통과해야
그때서야 주어지는 것이 펼쳐진 영적인 기쁜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기쁜 영적 세계가 펼쳐진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떠나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의 영의 공격이 한 길로 왔다가도 9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공격이 찾아와도 한 길로 찾아와도 9길로 도망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영적인 이 세 가지 원리를 통과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여러분 이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보장하고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세계들이요. 악한 영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보호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누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큰 놀랍고 경이로운 영적인 기쁜 세계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은요 어떤 일이 펼쳐졌냐고,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복음서니까요 공간복음 안에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저자를 통해서 다르게 쓰여진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4장 14절이 동일한 상황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통과한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통과할 때 비로소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바란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넉넉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깊이 깨우치고 깊이 통과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이 인생과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될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여러분 그 이유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성령을 권능을 입었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영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입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음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것이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아이들을 훈련하고 또 아이들과 더불어서 학교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전도소그룹을 열었어요. 잘 훈련받은 한 청소년 소녀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에 늘 기도하고 훈련받은 대로 학교의 현장에 들어가서 소그룹을 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인기가 있던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소그룹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청소년들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나의 소그룹이 16개의 소그룹으로 분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1년,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륜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이고 아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반 성도면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납니까? 더 놀랍게 나타나시는 분들 더 많아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획득된 권위가 중요한 거죠. 내게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획득된 권위가 주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흉내만 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두가 주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보니 이를 지켜봤던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을 보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16절을 보니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몸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전하는가, 누가 전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은 메신저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이 어땠다고요? 20절 22절 말씀을 보니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주어지는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영권을 넘어 인권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 구원받기로 확정된 영혼, 사명자, 헌신자, 충성된 자,
내 어깨 위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요약하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던 핵심적인 3대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각색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면요, 영권과 인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남에 있어서 그 지경이 어떻게 해요?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그 지경이 어떻게 해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영향력이요, 나날이 강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공예배만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세 가지 영적 원리들과 씨름하면서 제가 통과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싶거든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영권이 주어지죠. 인권이 주어지죠. 그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의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 영역이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소망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영권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권이 주어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지경이 지속해서 넓어지고 그 영향력이 나날이 강화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말고요,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넓어져야죠. 강화되어져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져야죠. 영적인 세계가 더 깊어져야죠. 그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냥 너 죄 많다가 구원받아서 그걸로 됐어 이러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본받아서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에 날마다 강화하며 그 지경을 넓혀가며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던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는 깊이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입혀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깊은 영적 세계가 나날이 깊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